발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흐리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장수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건강을 다 지키셔야 하는데, 이 건강이라는 게 하나만 건강하다고 다 건강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건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눈인 것 같습니다. 눈이 또 건강하셔야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보이셔야죠. 근데 저도 이제 눈 건강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오래 보고 설교 준비를 좀 길게 하고 밝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 눈이 어릿어릿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까만 게 눈에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눈에 관한 약들을 좀 먹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뭐 나중에 한 10년 뒤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서 그래도 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저도 흔히 말하는 노안, 이제 요즘에 노안이 아니라 중년에 오니까 중안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 노인이 아니라 중안인데, 이게 노안이 오고부터는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운전하다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운전하다가 뭐 가까운 곳을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다시 벗고 가까운 곳을 본 다음에 또 운전을 시작할 때는 안경을 써야 하고,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밥 먹을 때도요. 그럼 밥 먹는 거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잘 보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전 안경 벗고 먹습니다. 가까운 곳 잘 만들었나 이렇게 안경을 벗고 먹습니다. 또 가까이 보이는 모니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또 멀리 있는 걸 보려면 안경을 써야 합니다. 이게 다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보입니다. 그러나 초점이 안 맞으면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고, 오늘 간증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생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이게 보인다고 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엉뚱한 데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고 그것만 보이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셔서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하고 십자가가 보여야 하고 은혜가 보여야 하지, 여기 오는데 다른 게 많이 보이고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면 시험 들기 쉽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저도 말씀 전할 때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게 맞아야 되고 또 이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은혜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죠.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사물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오늘 나단이 전한 이야기, 다윗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이입도 다 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 초점이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은혜의 시간이죠. 오늘 7절에 처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초점이 딱 맞아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멀리서 그림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다윗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발견의 은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게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종의 다초점 렌즈예요. 동시에 딱 거기 두 가지에 이것이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평생의 그 초점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이 유레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 발견하는 거죠. 나단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다윗이 공감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유레카,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신에 홀린 듯이 다 죄짓고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죄가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제가 마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그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죄를 짓는데 다 욕망에, 욕심에, 쾌락에 죄를 짓죠. 그 다음부터는 죄가 우리의 삶을 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우리 기업을 붙잡고 완전히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남편이 아내를 폭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 며칠 전에도 아내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여자들이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술 먹고 그랬다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아픈 것들, 상한 것들, 괴로운 것들, 이게 증폭되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끌려가는 순간 그는 점점 더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발견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윗처럼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거기에 그 발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유레카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발견하고 내가 교만했음을 발견하는 발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발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 역사라는 게,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게 점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인류 역사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명성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게 매주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발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죠.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견들이 뭐가 있습니까? 종이의 발견, 나침반의 발견. 나침반 딱 하나 생겨서 인류가 세계를 돌아다닐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커피의 발견, 너무 감사하죠. 커피의 발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엑스레이의 발견, 사람들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엑스레이를 발견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치료가 수월해진 거예요.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 이런 것들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발견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발견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발견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가정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발견할 때, 내 인생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단이 이제 다윗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장면이 7절과 8절, 9절, 10절 쭉 이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지만 다윗의 집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주세요.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이 같은 아들을 죽이고, 다윗의 아들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께 도전하는 이 수많은 아픔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 다윗이 나단에게 한 마디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다윗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이 두 마디 한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처음에 얘기해 줬을 때 야, 그 사람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완전 나쁜 놈이네요. 4배나 갚아줘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 다음에 다윗이 가만히 정죄함을 듣기만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칼로 빼앗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갔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노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바로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포장해서 죄의 경도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대로 그 죄를 다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한마디가 소망 있는 인정함, 고백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인정했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견한 다음에는 인정해야 합니다. 발견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죠.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덜 책임지려고 합니다.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가 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덜 했다라는 것을,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주장해 보려고 그러죠.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완전 나쁜 놈입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와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발견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또한 인정해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병이 걸렸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정신병이 치료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병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감기 걸린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정신병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병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죠.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공황장애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단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우리는 공황장애가 우선 목사에게 오면 저 목사 믿음 없어서 왔다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네. 목사님이 능력이 부족하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만 취급하면 어떻게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공황장애로 아주 고통을 많이 받으시면서 교회도 때로는 쉬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분은 젊은 목회자 가운데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 있으면요, 가서 의사 소개합니다. 그 의사가 좋더라. 약 소개합니다. 내가 약을 먹어봤는데 이 약이 낫더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다 덮으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기보다는 가정의 부끄러움, 헤어졌어요. 부끄럽다고 다 덮으려고 하고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아픈 거, 사고 당한 거,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걸 다 어쨌든 덮어야 우리 가정이 체면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덮으려고 정신이 없다면 절대로 거기서 우리가 해결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중독을 치료하기가 어렵습니까? 알코올 중독이었던, 도박 중독이었던, 무슨 중독이었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아주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중독의 문제라도,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나 알코올 중독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 사람을 때린다, 그러면 그거 아주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나가야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다윗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변명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변명하려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덮으려면 얼마나 덮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쉬워요. 나단을 덮어버리면 돼요. 어디 데려가서 쑥 한 다음에 나단만 조용히 시키고 덮어버리면 되지만, 다윗은 이 선지자 한 명이 와서 자기의 죄를 오직 아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인정하지 않는 문화예요. 이 시대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증거를 갖다 대고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배우는 게 그거예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남의 작은 것은 침소봉대합니다. 마치 큰 죄를, 죽을 죄를 진 것처럼 그거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온갖 모욕을 주고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의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조그만 것도 큰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들이 힘을 보태주면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를 낸 두 사람이 차에서 길에서 차 세워놓고 싸우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요즘엔 그래도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죠. 여러분, 갖다 박은 사람이요,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 차를 박냐고. 그랬더니 뒤에 사람이 당신이 지금 흘러내려와서 나를 박은 거다.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차가 서 있다가 뒤로 밀려서 박은 거예요. 근데 뒤에서 갖다 박았다고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고, 그거 나중에 블랙박스 봐야 이게 결국 드러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보고도 인정을 안 해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같은 것 갖다 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학폭을 당했어요. 학폭이 뭔지 아세요? 네. 요즘 학교에서 파는 무슨 과자 이름이 아니라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것을 학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딸이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맞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게다가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인정하는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숨기려고, 부모님도 사과도 안 하고, 학교도 뭔가 덮으려고 하고, 이 목사님과 가정과 아이들 다 모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스텝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할 때 거기서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정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인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굉장히 은혜로운 믿음의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아의 죽음을 이거 덮어버리지 않고, 나단이 말한 것을 덮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방언하고 놀라운 은사를 줘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나의 것과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이것이 이거 김집사 일이야, 이거 이집사 일이야, 이거 박권사 일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게 너야, 이게 너의 모습이고 너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변화되고, 할렐루야, 도전받고 겸손하게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발견하는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단이 오늘 또한 본문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의 죄의 문제를 보여주게 됩니다. 왜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오늘 말씀할까요? 7절과 8절 말씀에 다윗이 죄를 짓게 된 동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왜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주셨대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내가 너에게 집을 주었고, 자 보세요, 집을 주었고 아내를 주었고,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데 더 원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욕심이 아시네요 다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정확하게 다윗의 문제를 찝어내시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내가 부족해서 밧세바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충분히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욕심이 생겨서 아내를 또 데려오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게 되죠.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욕망이고,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유혹이고,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죄의 원형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이 얘기만 들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죄의 근본의 핵심,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죄의 핵심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저것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거기 바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입니다. 죄는 바로 유혹과 욕망, 바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만족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말로 두 글자? 자족입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다시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왜 기다립니까? 3주 뒤에 감사하시려고요? 기다렸다가 감사를 싹 모아놨다가 추수감사절날 감사를 빵 터뜨려야지. 아닙니다. 감사는 매일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항상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만족은 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인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발견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